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과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나는 왜 이 신을 믿고 내 삶에 어떤 의미와 방향을 주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진리에 대한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오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아 신실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종교와 신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자, 종교와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원칙은 모든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고 신을 부인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원하는 종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자유인데 책임은 자신이 전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긴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고 자신이 믿는 신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는 사람의 숫자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종교가 진짜 종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로 결정을 한다면요,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진리가 됩니다. 일본에 가면 조상신이 진리가 됩니다. 숫자로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죠.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장로교 교리가 진리가 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 남부에 가면 장로교보다 남침례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미에 가면은 개신교보다 천주교회가 압도적입니다. 지역마다 압도적인 숫자를 가진 종교들이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그래서 압도적이라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숫자에 속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다는 사람들이 숫자 놀이에 빠지면은 길을 잃어버리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통해서 진리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흥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4대 종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4대 종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설문지에서 던졌습니다. 자,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모하메드와 힌두교의 크리시나와 석가모니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그 네 신이 앉아 있으면 무슨 질문을 던지겠어요? 다음 달에 당첨될 복권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하메드와 석가모니와 힌두교의 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모두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와 어떤 신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명한 증거와 또 인격적으로 대답을 주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슬람의 모하메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알라 신이 코란경에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알라 신을 믿는 신자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알라 신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고란의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공통적으로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결국은 저쪽에 똑같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해보면 대답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이 선과 악의 투쟁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생기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과 정욕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와 불교와 힌두교가 다 다른 대답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죄는 행위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의 행위에 죄가 생겼다면 알라 신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마음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행위가 문제가 되니까 알라 신이 그것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슬람에게 다시 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가 신을 찾는 첫 번째 단계 뭐라 그랬죠?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신과 종교에게 말이죠. 그 종파의 지도자들에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양심에 합당한 답을 얻기까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하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라 신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가는,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범한 죄를 그 용서하기 위한 대가는 누가 지불해 줍니까? 누가 속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 줍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에서는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누구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알라 신의 결정으로 용서가 그냥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슬람의 입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수많은 죄가 범해지고 있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은 용서가 개런티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여도 알라가 용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것이 합당하고 인격적일까요?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에서 테러가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속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말레이시아에서 사는 제 친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슬람의 여인과 기독교를 믿는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을 트럭에 몰고 와서 총을 결혼식장에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신랑과 신부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해외로 탈출하거나 죽지 않으면 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실제로 만나보면 아주 친절하고 상냥해요, 이분들이. 그런데 한 가지 문제만 걸리면은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냐면 다른 종교와 부닥치면은 감당하지 못해요. 배타적입니다. 다른 종교와 섞여서 살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격적인가요? 아니면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의하면은 그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격적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슬람의 종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유이지만 어떻게 돼요? 결과와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자, 힌두교를 살펴보죠. 힌두교는 어딘가요? 인도가 본거지죠.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인생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 번은 어떤 힌두 교도가 사제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도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형과 관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형에게 돌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미워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힌두교 사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당신이 맡은 역할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이 정해준 카테고리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신이 주신 카스트 제도, 이 신분 제도, 인도에 있는 신분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이 주신 카스트 제도에 따라서 당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형을 미워해서 돌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신이 당신에게 준 역할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 이야기는 힌두교를 믿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종교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힌두교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와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를 결정할 때, 교파를 결정할 때 이성과 논리와 상식과 증거 없이 단순히 감정으로, 단순히 사람의 관계로 결정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 힌두교에서는 인생에서 맞이하는 고뇌와 고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고통과 고뇌가 생기죠. 자식들의 문제가 생기고 재산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정말 힘듭니다. 그 문제를 힌두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당신이 과거에 쌓아놓은 업보를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쌓아놓은 문제는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당신의 고민과 고통에 빠지는 것은 과거에 빚진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나타날 때마다 당신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찾아서 덕을 쌓아야 합니다. 공로를 쌓고 쌓으면 당신도 언젠가 우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힌두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고 힌두교 사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신에게 가는 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질문을 하지 않나요? 맹목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 암에 걸리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죠. 불교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런 대답을 줍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악은 환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마음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욕망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한 욕망을 버리면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고민은 사라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과 악은 환상일 뿐입니다. 염주알을 굴리면서 명상을 하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이런 불교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마음에서 욕망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더 이상 악한 욕망이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덕한 악한 느낌과 악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 정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요? 불교에서 해탈을 말하고 속세를 떠날 것을 말하지만 더 이상 육신의 충동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인체 과학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죠. 이성과 증거와 논리가 필요하다고요. 인체 과학은 인간이 도무지 어떤 악한 충동과 느낌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없다고 과학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인간의 두뇌에는 변연계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두뇌 속에 변연계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감정과 충동이 올라오도록 신이 설계해 놓았어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악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두뇌입니다.
그것이 악이 올라올 때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충동이 올라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악한 충동 자체, 느낌 자체는 죄가 아닌데 불교에서는 충동과 느낌 자체를 악으로 보았고 그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불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도를 닦게 된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종교를 잘못 정하면은, 교파와 교리를 잘못 정하면 굉장한 슬픔과 낙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교에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불교에서는 별로 신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은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자신도 한 번도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 치성을 드리고 덕을 쌓으면 극락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윤회를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과 덕을 쌓고 죽으면 귀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악을 쌓으면 짐승과 미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짐승과 사람 사이를 넘나드는 윤회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불교 신자들은 벌레를 죽이지 않고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물과 짐승 중에 죽은 내 가족과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론에 증거가 있습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격적인가요? 여러분이 이 불교의 이런 가르침이 이성과 논리로 납득이 되고 인격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불교로 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은 자기 자신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 어떤 종교를 찾아가야 할까요? 성경의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들은요, 모두 높은 곳에 앉아서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을 읽으면서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신은 어떤 신이 선하다고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신이 우주 최고의 신이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범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무책임하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받아냄으로써 공의를 세우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세상에 정말 어떤 신이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런 사랑과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한 신밖에 없는데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양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양들은 진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있기 때문이죠. 정직한 양심으로 신을 찾는 사람들, 정말 이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을 찾아야 할까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 신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격과 감사와 충성이 채워져야 될까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신은 우주 전체에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좋아하신 당신의 이름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 삶을 너희를 위해서 주겠다,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주 앞에 나가 납작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신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자기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제단에 올라가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증거와 이성과 논리로 신을 찾으셔야 합니다. 종교와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심령에서 떠오르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그 대답을 반드시 받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신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설명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종교와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한 신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런 신을 만나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 전체를 바치시고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선한 신을 찾으면 여러분은 참된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확신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이 저와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두뇌 속에 주신 이성과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이 세상 다른 신들과 다르고 사랑과 자비로 저희를 받아주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 앞에 저희가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신과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이 세상 모든 고달픔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애를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있고 우주를 지배하는 능력자라는 사실이 저희의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이성과 논리로 저희의 마음을 설득해 주셔서 저희가 그저 헛되고 허망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하나님의 예언 위에 분명하게 세워진 믿음을 갖고 주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악령들이 저희를 끌어당긴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주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보화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니 날마다 기쁨 충만하네. 주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라